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으니 희망도 없고, 그리고 가진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도무지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없고 괴로운 나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다짐을 합니다. 또 전체는 알지 몰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많은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살자. 그래도 적응하면서 살자. 포로로 잡혀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조금의 빛도 비치지 않는 그 암울한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자.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신다 아는 거죠.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우리 인간, 우리 포로된 이 미약한 우리와 강력한 나라 바사의 왕가의 싸움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생각합니다. 싸움인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싸우고, 저 사람들 것을 뺏어야 되니까 싸워서 뺏고, 이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싸움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전사이시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신학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램프 롱맨이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God is a warrior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전사이시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싸워주실 거, 이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성경의 기록 속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찾아내냐면 창조서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상황이 땅이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스미연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혼돈했던 땅에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허했던 땅에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들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흑암이 깊었는데 빛이 생겨서 그 흑암을 물리치십니다. 이 당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땅이 혼돈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있게 하고, 공허했던 것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가득 차게 하고, 흑암이 깊었던 것에 말씀하심에 빛이 있어서 환하게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과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알고 익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또한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여실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그 대상이 하나하나가 다 애굽에서는 자그마한 신들입니다. 그 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흑암의 권세, 장자가 죽기 전 마지막 흑암의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흑암의 재앙을 환하게 바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몇 날 며칠을 흑암으로 완전히 뒤엎은 것은 창조전에 완전히 혼란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도 거두시고 흑암도 가득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애굽의 모든 신과 싸워서 여호와께서 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길을 가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 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막아섭니다.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깁니다.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집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서 높이 세울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안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감히 이 악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백성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셔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합니다.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싸우는 그 주된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사울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이 약속하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왕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다 죽여야 되는데 아각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좋은 소와 양은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때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도 땅이 더럽혀지고 우상이 가득 찬 시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바벨론을 뒤이어서 나타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땅에서 여전히 포로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갈 때에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이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이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바벨론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고 인정을 받고 또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세력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했던 것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금지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갔습니다.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더불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확실히 믿고 절대 변하지 말자 하지만 다니엘이 죽고 시간이 흘러서 여전히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얼마 안 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으면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든 긴 시절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족 안에 누구가 생명을 다하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힘든과 어려움으로 대립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긴 것 같고 하나님의 기회에서 저버리는 그러한 일도 때로는 일어납니다. 어쨌든 여전히 포로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진멸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계속 1월 달부터 해왔던 에스더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하나님께서 천하의 아말렉의 이름을 지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아말렉 사람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조상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이 하만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전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다. 아각왕 시절에는 그 나라가 거의 다 끝날 뻔했다. 그리고 이 아각의 자손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과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우리도 조상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이 하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을 다 죽이게끔 왕에게 돈을 줘서 왕의 마음을 사고 유다인들 모두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의 대응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성전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고 에스더가 왕께 하만의 죄악을 고하고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일단 먼저 유다인들을 죽여라 하는 그런 조서도 있지만 또 다른 조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유다인들은 스스로 지키고 유다인들을 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서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정한 때에 그 날이 왔습니다. 그 날이 왔는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이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많은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자식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의 편을 듭니다. 결국에는 토송 수산에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세력 5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있습니다.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또 다른 소청이 있냐? 무엇이든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합니다.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루만 더 연장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더 완전히 다 진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죠? 대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죽인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주십시오. 그 다음 날도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이면에 이 사람들이 이것이 거룩한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별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 차별적인 행동이 뭐냐면 10절하고 15절하고 16절에 공통적으로 끝에 나오는데 뭐냐면 대적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0절하고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사울왕은 아가강도 살려줬고 정말 너무나 좋은 양과 소는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뭐냐면 죄를,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완성이 된다. 사울왕 때문에 불완전했거든요.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후에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 죄악,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참 희한하게 죄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반복입니다. 죄의 종류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죄는 반복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죄의 반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쟁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주안점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잔치와 서로 예물을 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예물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자손별로,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골고루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거지가 되고 누구는 종이 되고 빈부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탐욕이 많아지고 서로 적대감이 많아지고 이 인간의 욕심이 많아질수록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이 사람들이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서로 예물을 나누자. 없는 사람은 못 주지만 있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나눠서 똑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법제화합니다. 법으로 딱 고정을 해서 불임절이라고 날을 짓습니다. 부르라는 것은 제비 던졌다는 건데 제비 던졌다는 건데 복수형으로 해서 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아달월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아달월 14일 15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슬픔의 변화의 기쁨이 되고 완전히 우리의 처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뭐냐면 완전히 변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잔치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럽니다. 잔치는 뭐죠? 예전에 눈물 흘리고 괴로웠던 날이 웃음과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가난한 날들이 많았는데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날들이 회복이 되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그런 삶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생명이 소생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 한 명의 부의 편중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공동체가 귀중한 것임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귀중한 것은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물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수행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토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때 흐르는 깊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애를 베푸신다. 지금은 비록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유효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인애 속에서 하나님께 헤세드를 베풀고 또한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유다인들이 죄악됨, 포로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잔치하고 일어서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인애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저에게도 마찬가지 세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의 이 나라는 일제시대도 아니고 우리도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깊은 암울함 속에 살아갈 때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한 때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을 들어가도 그 집에서 인사를 나누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나누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마다 다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가정 다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아픕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맷집이 좋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도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다르지, 그 같이 고통하고 같이 죄악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문지상에 흘러내리는 그러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봅니다. 저도 때로는 어떻게 사람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저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이 여러분들 앞에 다 보인다면 정말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될 겁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저도 오랜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탁탁탁탁 맞춰서 그냥 기분 좋게 착착착착 하나님 박수치면 저도 박수치고 영차하고 이루어지고 들고 해결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애굽에서 430년 견딥니다. 대를 이어서 고통이 이어집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두 세대가 지나는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 암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인에 붙잡습니다. 그래도 유효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제요? 최고의 고통 속에서 죽은 나를 받아놓고 이때도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정말 부르짖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그 나무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물로 흐물흐물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할 겁니다. 그것을 안 이 사람들이 불임절 승리하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라기는 그 암울한 고통 속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손길을 펼쳐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에스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내용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거 뭐냐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였지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가운데서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지만, 그러나 더 큰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권력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때에 3절에 보면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정적을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뜻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때로는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마지막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각 신앙의 모습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여전한 죄악 속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후에는 이 모르드게처럼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귀감이 되셔서 여러분들처럼,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일상 속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